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일간신문에 보면 참 낯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국권 소식입니다. 국권 소식이 뭘까라고 보면 밑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고 소식이죠. 그래서 국권이라는 것은 순수한 우리말로 죽다, 돌아가시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면 부고 소식이 나오는데 대부분 그 사람의 어떤 생애 업적에 대하여 뭔가 요약하는 어떤 그 단어가 앞에 붙죠. 그럼 보통은 자신의 어떤 직위를 붙여서 누구누구 이렇게라고 적죠. 직위와 그 사람에 대하여 부고를 알립니다. 그러나 그 직위가 그 사람의 살아온 생애의 모든 것을 대변해 주기는 너무나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존재인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의 직위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대변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자세와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오히려 그 직위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위치까지 올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한 인간으로서 어떤 가치와 존재를 가지고 살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눈길은 정말로 깊고 선세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사한들아, 종들이겠죠? 하는 말이 뭡니까?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좋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더 붙죠? 이거는 가능한 일 아닙니까?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고 나에게 잘 대해주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당연히 종은, 사한은 어떠합니까? 순종하는 거죠. 워낙 나에게 잘해주니까, 나에게 간용을 베풀어 주니까, 뭔가 인격적이니까 그거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가 문제입니다.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참 어렵습니다. 과연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진다면 과연 순종하는 것이 쉬울까? 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까다로운 자는 어떤 거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굳고 비뚤어져 부정적인 주인을 의미합니다. 부도덕한 주인에게도 내가 순종하는 것이 맞을까? 우리에게는 오늘 이 본문이 참 의아함을 들게 하는 본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많은 제도에 대해서도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왕과 총독에게도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 있는 13절 말씀, 인간의 모든 제도, 그리고 14절에 있는 총독들에게도, 왕들에게도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베드로전서를 시작할 때 이 배경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고난을 곧 받을 것인데, 큰 환난이 있을 것인데, 그 환난의 정말로 원흉과 같고 그 환난을 일으키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로마의 네로 황제였습니다. 간결인 이 왕 앞에도, 이 통치자 앞에서도 과연 순종해야 되느냐라고 말합니다. 내가 악에 대해서 방관하고 내 손과 발이 그냥 포기하고 사는 것이 맞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속에 이런 시대적 사항과 주인 아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순종하라고 하는 베드로의 본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의 본심은 무조건 따르라는 말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순종의 핵심이 나옵니다.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한 행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선한 행실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입니다. 그 선한 행실은 하나님의 손길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선한 행실을 통해서 악을 행하는 그 통치자들의 그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그의 어리석음을 막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너희들이 선한 행실을 통해서 정말로 그들이 어떤 잘못된 것들을 말할 때 결국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순종이 기본적인 표현이라면 그 내면의 중심은 어떠해야 된다고요? 바로 선행이 거기에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통치자가 악하고 사욕이 가득 차 있고 정말은 늘 삐뚤어진 어떤 그 주인에게 만약에 종이 한결같이 울고르고 선을 날마다 고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종은 반드시 주인에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대환란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받을 고난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소망 가운데 길이 참아야 된다라고 미리 그들에게 경고하는 일이 바로 오늘 베드로 전서입니다. 고든 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너희들이 고난을 피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며 19절에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권세자들과 모든 제도와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거죠.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표면적으로 기본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주인이 그 종을 바라볼 때 마음이 불편하고 그 선한 행실을 바라볼 때 악한 주인이 마음이 불편해서 결국 그 종을 고난을 당하게 할 때 믿는 너희들이 그 고난을 잘 참아내야 된다. 부당하게 받는 그 고난 가운데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끝까지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신앙인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직장인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상사에게 순종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늘 기본이고, 까다로운 상사를 만났을 때에도 우리의 삶의 기본은 분명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기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선한 행실을 통해서 부당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삶의 모습 속에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직장 가운데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늘 직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한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늘 선한 일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는데 만약에 원장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 순종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 원장이 뭔가 재정적인 것에 정말 더 얻기 위해서 아이들의 먹일 어떤 음식의 어떤 재료비를 빼거나 정말 싼 재료를 사서 그들에게 먹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어떤 부당한 이익을 어떤 챙기려고 했을 때 내 마음의 중심은 어떠해야 됩니까? 선한 행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일을 진행하면 어떠합니까? 분명 원장이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왜 시키는 대로 하지 않냐라고 그렇게 했을 때 아마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고난당함을 그냥 편하게 살지 뭐 내가 이렇게 산다라고 누가 알아주겠어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의 중심은 어떠해야 됩니까? 선한 행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사 물건이라고 내가 마음대로 막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물건인 것처럼 선한 행실로 사용하는 겁니다. 교회 주방에서도 어떤 물건을 쓸 때도 이게 정말로 내가 사용하는 어떤 물건이다라고 생각하고 아껴 쓰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뭡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누가 보든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의 삶의 기본은 어떠해야 됩니까? 마음의 중심은 선한 행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야 될까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악으로 선을 이기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여러분 앞에 어떤 것들이 붙기를 원하십니까? 장관, 아무개, 별세라는 이 직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보다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늘 선한 일을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다 라는 이런 어떤 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이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직장에서, 사업에서, 가정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 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리한 것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게 하시고 나의 직장 상사와 건세자들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게 하시고 또한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선한 행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힘들어도 십자가와 순교자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